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런데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방송만 보는 사람은 80% 90% 속습니다. 뉴스만 틀어놓고 봐봐요. 그 뉴스도 또 조금 더 심각한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눈만 뜨면 TV 틀고 눈만 뜨면 TV 틀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죠. 주로 다. 네?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방송만 보고 텔레비전만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과 같이 나누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려면 진리의 성령님,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아멘. 우리가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처음에 기도에 대한 것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면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말을 하면 알아듣는데 도통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뭐요? 통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바르게 알아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정말 나중에 많이 속은 걸 생각하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야,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내가 이런 것도 몰랐단 말이야. 내가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고 다녔단 말이야. 저는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속았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든지 속을 수 있죠. 속을 수 있어요. 근데 속을 수 있지만 이제라도 바르게 분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당당하게 자신 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음이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가 늘 마음이 우리 교회에서도 마음이 중요하다고 해요. 세상에 그거 가지고 악한 일에 쓰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아침에 기분이 좋으면 좋은 대로, 또 나쁘면 오후 되면 기분이 나빠. 네. 그래서 100가지나 되는 성이 있다고 저도 놀랐어요. 저는 이거를 젠더 사상을 제가 방송대 공부할 때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그런 쉽고 알아야 되고 점수를 잘 준다 이래서 제가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게 그냥 사회적으로 이런 일이 있나 보다. 사회적으로 젠더, 그때 제가 공부를 10년 전에 공부를 했는데 이런 게 있나 보다. 시험을 치르니까. 그런데 이것이 두고두고 보니까 이미 10년 그 전부터 교재로 나오면서 다 교육을 시켰구나. 10년 그 전부터는 이게 발휘가 됐었죠. 그래서 정말 그때는 시험 공부하듯이 그냥 했는데 정말 이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지 않았다. 자세히 주의하여 봐야 되는데. 네. 그건 그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 비전이 무엇인가? 우리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빨리빨리 넘겨야 돼. 그냥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음부의 권세가 역사해요. 악한 영이, 어둠이 역사하는 교회. 그럼 뭐요? 싸우게 되죠. 다투게 되죠. 다르니까. 음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가정. 어떻습니까? 평안할까요? 힘들고 어렵고 싸우고 괴롭고 그러겠죠. 네. 악한 것이 역사하는 가정. 그런 교회.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 반석에 세워진 교회를 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반석.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람당 어부가 되고 또 어디까지? 보좌에까지 가는 올바른 제자.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보함올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보함올제. 보함올제자. 보좌, 이 땅에 겨우 우리 베드로 후서 지난번에 했죠. 천국을 내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아니고 보좌까지 함께 가는 올바른 제자가 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분명하고, 그렇죠? 네. 악한 것이 역사하지 않고 꿈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레벨을 높여야 됩니다. 높여야 돼요. 네. 그래서 막 공부를 1등 하기를 원해서 공부하는 아이들과 그냥 할 수 없이 매일 학교 가는 아이들과 어떻게 될까요? 성적이 다르겠죠. 매일 학교 가기 싫은데 늦잠 자서 엄마가 학교 가라고 하도 그러니까 늦게 지각하며 매일 가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빠지지 않으면 개근상은 탑니다. 그렇죠? 개근상은 타요. 그러나 자기가 막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어서 대학이 목표고 어디가 목표고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려는 사람은 학교를 일찍 가죠. 제가 아침에 오다 보니 학교를 진짜 일찍 가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7시 반 되면 학교를 가더라고요. 근데 8시 반, 9시에만 가는 아이들도 있어. 쟤들은 무엇이냐. 그런 아이들은 뭐예요? 그냥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이 지각하든 뭐든 가는 거야. 그런 아이들과 다른 것처럼 우리가 겨우 교회에 그냥 한 번 가봐야지.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지? 그런 사람과 보좌에까지 함께 주님의 보좌에 내가 있게 되리라. 아멘. 그런 사람과는 신앙생활 하는 그 자체가 다릅니다. 달라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비전. 네. 그 다음에 또 넘겨주시고, 네. 넘겨주시고, 빨리빨리. 없어요? 네? 네, 순서가? 네. 이렇게 그냥 그대로 넘기면 제가 여기 같이 했기 때문에 넘겨준다 제가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이어야 된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도 예수님이 그러죠. 같은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자들이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아멘. 서신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신 말씀들을 또 그 이후에 받아서 양육받아서 그 말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아멘. 다 다르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읽고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같은 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 그러면 행동이 바로 그렇게 나온다. 행동. 행동은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이 있을 수 있다. 좋은 행동은 어떤 열매를 맺고 나쁜 행동은 어떤 열매를 맺고. 네, 나무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바탕이 우리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 좋은 열매를 맺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 나쁜 열매는 지금 현실의 상황이에요. 현실의 결과. 내가 어떤 생각을 했길래 지금 나의 이 결과가 왔는가. 나의 어떤 생각을 했길래 지금 이렇게 결과가 좋아지고 있는가. 그러나 뭐요?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오늘부터. 네. 생각이 바뀌면 됩니다. 생각. 네.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생각으로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아멘.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 날이 많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좋은 말로 우리가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따라가면서 제가 옆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봐도 정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부정적인 얘기 별로 하는 게 없고 또 이렇게 보면 잘 듣고 또 막 애를 써요. 이렇게 하려고 바뀌려고 애를 써서 아 진짜 많이 바뀌고 있구나. 어떻게 사람이 생각이 그렇게 바뀌겠습니까? 쉽게 안 바뀌죠. 그러나 예수님의 비전, 이 비전이 들어가니까 아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 하다가는 결과가 뻔하다. 그렇죠? 안 된다, 힘들다, 괴롭다, 뭐 되겠냐? 그런 말 오늘부터 계속 해봐봐요. 어떻게 되거나. 안 되겠죠? 힘이 주어지고 막 은혜가 되고 막 평안하고 이렇겠습니까? 낙심되고 힘들고 괴롭고 아유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지금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과 생각은 곧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 자꾸 바꿔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꾸 생각해 보겠습니다. 머리에 손 얹고 다 같이 실습을 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육신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자꾸 자기가 생각 축사를 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이 가득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 우리가 육신 생각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류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말씀이 여기 이제 성경에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인인데 성경에 교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교인.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뭐예요? 교인이라고 부르서 종교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말이에요. 그러면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럼 나는 불교입니다. 나는 뭐 천주교입니다. 나는 기독교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인이다. 종교인.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이 맞으면 순종하고 생각과 맞지 않으면 네. 떠나가려고 그러죠? 원망합니다. 왜 저렇게 하지? 불평합니다. 왜 꼭 저런 거 해야 되나? 교만합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싸우고 부딪히고 이러면서 떠날까 말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과 맞으면 순종하고 맞지 않으면 복종합니다.
성경에 누가 복종했습니까? 예수님이 복종했습니다. 예수님이 복종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본인이 자기가 한 말이 하나도 없다. 자기 뜻으로 행한 일이 없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고 또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행하러 하신 일을 행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복종하셨습니다. 복종.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는 사람은 뭐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다. 어렵죠? 복종하려면 기분도 나쁘고 순종하는 것도 나쁜데 복종하려면 기분이 더 나쁘고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죠. 내가 왕이 되고 싶죠. 그러나 이 복종은 나쁜 것이 아니고 정말 복종의 순종의 복이 저희가 요즘에 신명기 큐티하고 있잖아요. 또 얼마나 거기 복이라는 말씀이 많이 써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복되리라 땅을 차지하리라 너희가 복을 주실 것이며 계속 복을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 그런데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순종. 거기에 뭐예요? 복종. 예수님은 복종까지 하셨는데 복종하는 자는 뛰어나게 해주시고 이름도 높여주시고 아멘. 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제자와 올바른 제자 우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를 알아보면 제자는 입으로는 오케이 마음으로는 뭉치렁 마음은 아직 안 됐어요. 행동으로는 네 그렇죠. 마음으로 알았어요. 그래놓고 아이씨 근데 왜 오늘 하라고 그러지? 내일 하면 안 되나? 왜 이게 지금 하라고 그러지? 이거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한다고는 했는데 입으로 마음에는 궁시렁궁시렁 하는 것들이 들어있다. 예, 그래서 행동도 어떤 때는 순종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하고 어떤 때는 막 다 줄 것 같이 하고 어떤 때는 일절 없고 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올바른 제자는 입으로 마음으로는 기쁨으로 행동으로는 순종. 그러나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종교를 가진 사람, 교인이 제자가 되고 제자가 올바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모두가 소중하십니다. 아멘. 옆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네. 언제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종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언제 제자로 넘어갈지 몰라요. 어느 날 말씀이 꽂히고 아멘 성령 받고 이러면 제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자도 왔다 갔다 하지만 또 내가 끝까지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네, 주님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끝까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보호자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올바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이제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꿈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백성이 어디를 바라보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네, 그래서 하늘과 땅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무엇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두 번이나 했는데 다 잊어 잡수신 것입니다. 무엇이 연결되어 있다? 무엇이 연결되어 있다? 답이 안 나오니까 모르겠죠. 다스림, 통치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주 다스리시네 찬양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그러나 아무것도 생각이 없는 사람은 뭐야 저거 주가 다스리는 게 어떻다는 거야. 왜 자꾸 저게 자꾸 나오는 거야. 그렇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데 다스림과 통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맨 처음에 아담을 부르셨고 아멘.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너희가 다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아멘. 근데 아담이 잘 다스렸습니까? 네, 아담이 그것을 다스림의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누구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은 또 마귀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 주은 것을 뺏기는 날이 온다. 한 방에 뺏기는 날이 온다. 한 방에 뺏겨요. 다 누려야 되는데 누리는 거 누리지 못하고 뺏기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서? 사단의 말을 들어서. 사단의 말, 인정의 말, 그것에 마음과 생각이 다 뺏기고 그렇게 하기로 같이 죽고 같이 살자 이래가지고 쫓겨난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땀 흘려서 일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죽도록 해야 먹고 살고 그것이 바로 다스림의 권세를 빼앗긴 결과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또 누구를 불렀습니까? 네,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이삭, 야곱,
또 자녀들이 12지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가고 그 이삭이 또 목숨까지 던져서 자기가 죽었습니다. 자기가 죽었죠. 그러니까 이 이삭은 고생을 많이 안 하고 축복을 많이 누렸죠. 네, 누렸습니다. 그런데 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모세를 부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땅을 분배해 주겠다. 땅을 거기서 잘 살아라. 그렇죠? 잘 사는데 뭐예요? 거기에 가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세상 사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을 쫓아내라. 아멘. 쫓아내고 너희가 차지해라.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들 다 착하죠? 얼굴 보니까 다 착한 사람만 여기 온 것 같아. 다 착해. 쫓아내려고 생각하니까 아유 이 사람은 예쁜데 어떻게 쫓아내. 저 사람은 잘생겼는데 어떻게 쫓아내. 아우 쟤는 애기인데 어떻게 쫓아내. 저분은 노인인데 어떻게 쫓아내. 이 사람은 사람이 착한데 어떻게 쫓아내.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진멸하라. 진멸하라. 그들을 놔두면 네 옆에 그들을 놔두면 너에게 올무가 된다. 그것을 따라가고 인정으로 봐주고 가다면 어느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돼버린다. 그래서 거기서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이 착한 척 하느라고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제2의 에덴을 주시려고 했는데 거기서 차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많은 책망을 받고 나라가 어려운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빼앗겼습니다. 빼앗겼죠? 또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빼앗기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죄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이 죄죠. 죄를 지면 다스림의 권세를 빼앗깁니다. 약화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약화되는 것은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에 준 것처럼 가나안에 준 것처럼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고 내 생각대로 하고 하나님의 반대로 가다 보면 권세를 잃어버리고 또 주신 것을 빼앗기고 그래서 우리는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죄를 너희가 지금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자. 그러나 뭐예요? 아직도 용서받은 죄인이다. 또 매일 죄를 짓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미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부르고 생각나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나의 죄가 생각나면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용서해. 그러면 어때요?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 네가 방향을 돌이켜라. 이제는 회개죠. 회개. 방향을 돌이켜라. 자녀들이 한 번 거짓말하고 평생 거짓말 안 합니까? 거짓말 또 하죠. 엄마 절대 안 할게. 절대 안 합니까? 또 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죠. 또 할 거 알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깨달았잖아. 안 하겠다고.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하루 이틀이 멀다 하고 또 그죠. 속을 썩이죠. 속을 썩여. 그러면 또 야 무자식이 상팔자인데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정말 자식이 속썩이고 힘들고 마음에 안 들으면 진짜 그 자식 하나님 앞에 맡겨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인데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믿겠다고 하고 말씀을 읽고 살아간 자녀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가 바라보면 해결이 빨리 됩니다. 그것을 찾으면 해결이 빨리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본인이 마음 감정을 빼앗기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죄책감에 많이 시달립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누가 주는 것? 야, 너 지난번에 했잖아. 너 맨날 기도 못하잖아. 너 맨날 순종도 못하잖아. 너 뭐 잘하는 게 뭐 있냐. 계속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또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오늘 또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죄책감은 절대 마귀가 주는 것이다. 죄책감, 우울감, 괴로움 마귀가 줘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끌고 네가 그래서 뭐가 되겠어? 그래서 뭐가 되겠어? 그래서 뭐 되겠냐? 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아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다 잘하면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왕이 되고 신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 또 중간에도 하나님의 나라, 빨리빨리 또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도 사역 중간에도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누가 통장에 돈을 1억 입금했습니다.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할렐루야죠. 네. 1억이 뭐예요? 1,000만 원만 해도 1,000만 원 입금했습니다. 그러면 너무 할렐루야.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네. 저에게도 기쁜 소식이 엊그저께 왔습니다. 네. 돈을 입금한다고. 네. 그래서 이거 막 선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선교비도 이제 얼마나 보내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안 보내려고 그랬답니다. 안 보내려고. 다른 분들이 어려운 분이 많아서. 다른 교회에 많아서. 그래서 거기에 보내야 되겠다 그랬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끊으면 안 될 것 같고 보내야 될 것 같은 마음을 주신답니다. 우리가 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여기서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 하나님, 그리고 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제가 뭐 그분한테 연락합니까? 누가 연락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위에서 보시고 얘네 여기를 그만두고 저쪽으로 옮겨가려고 했는데 얘들이 자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열심히 하고 마음에 맞게 하고 안 되겠다. 여기 계속 해줘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1년치 선교비를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아멘. 연락이 온 거야. 진짜인가? 또 확인을 제가 또 해봤잖아요. 네. 그랬더니 진짜 보내셨더라고. 그 보낸 걸 우리도 다른 곳에 계속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네. 움켜쥐는 자가 아니고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 아까 안 읽었죠?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네. 한 절 읽어보고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여기 써 있는 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기쁜 소식.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통치를 받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구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와 있어요? 다스림, 통치, 그것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입으로만 영접하고 주인은커녕 입으로만 영접하고 교회는 가끔 다니지만 절대 예수님의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를 안 받고 싶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우리가 영접했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온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래요. 가장 기쁜 소식. 네. 돈만 우리가 구하고 건강만 구하고 또 관계 회복, 자식이 말 잘 듣고 성공하기만 구하는데 그것이 또 기쁜 것이지만 그 외에 하나님은 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보다 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짜라니까요. 믿어도 된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마음으로나 돈으로나 아주 어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해결해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서도 하나님의 나라 통치 다스림을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 가운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 빼앗긴다. 우리가 빼앗긴 것이 많이 있죠. 건강도 빼앗겼고 돈도 다 빼앗겼고 관계도 깨어져서 다 빼앗겼고 왜 빼앗겼을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했는데 왜 빼앗겼을까?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빼앗긴 것이다. 그것이 옳은 판단인 줄로 알고, 그러나 우리는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많은 주의 제자들도 또 사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도 주시기를 원하여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어떤 사람은 이 월급보다도 보너스가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기본급은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막 성과급 뭐 해가지고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보너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 보너스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먼저, 아까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기도할 것이 많이 있지만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저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해야 되고, 그러나 먼저 행할 것이다. 먼저 구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받겠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엄마가 하라는 대로 잘하면 사랑받죠. 아멘. 사랑받고 뭐라도 해주고 싶죠. 말 잘 듣고 알았어요 그러고 하고, 막 시키지 않는 청소도 막 해놓고 막 뭣도 해놓고 막 그러면 기특하죠. 그래서 막 뭐라도 못 줘서 막 너무 미안하죠. 못 줘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행할 것이 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다스림, 통치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먼저 구하면 모든 것,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 우리가 구하고 있는 모든 것을 플러스 알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말씀에 오늘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런데 왜 나는 못 받고 있을까? 왜 나는 다 빼앗길까? 점점 빼앗길까? 점점 빼앗기면 이제는 안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점점 사람의 관계도 돈도 건강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옆에 사람을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어보세요.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뭘 구한다고 합니까? 뭘 구한다고 말합니까? 속으로만 말이야 너무 거시기 해가지고 너무 뻘쭘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것이 많이 있죠? 보너스. 먼저 구하면 그것을 다 주신다. 그런데 먼저 구하는 걸 다 안 하고 나머지 자질구레한 걸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못 얻고 이것도 못 얻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영분별,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이 떠나가기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아주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수는 보니까 빨간 글씨, 시작, 12지파. 또 보겠습니다. 엘리야 제단에 돌이 있답니다. 몇 개? 돌은 이렇게 언약이나 약속을 상징해요. 그래서 뭐 열왕기상에 보면 이렇게 돌이 나오는데 이 12개의 돌을 엘리야가 취했다 그랬습니다. 이때 나라가 막 분열됐어요. 분열됐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들은 12지파, 이스라엘 한 나라, 너희들은 하나의 나라다. 이렇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2돌을, 나라가 이미 망했는데 분열된 것이 아니고 12지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12돌을 엘리야가 취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렇죠? 12개. 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처음부터 쭉 12개가 나오죠. 구약에도 신약에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12문, 12진주문 뭐예요? 새 예루살렘을 말하죠. 천국, 새 예루살렘에 진주문이 있는데 문이 몇 개? 12개. 12개면 천사들이 몇 명 있어야 돼요?
문이 하나면 문이 있으면 양쪽에 천사들 대부분 있잖아. 대부분 그죠? 두 천사들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12천사. 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석, 진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은 가장 귀한 보화, 가장 귀한 보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 보석이 다이아몬드가 비싼 건 어떤 것입니까? 더 반짝반짝반짝반짝 더 갈고 닦아서 그죠? 반짝반짝한 거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이기 때문에 보석, 진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면 보석이 박혀있다고 막 그러죠? 예.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도 12문, 12천사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으면 또 예, 뭐가 됐습니까? 예, 생명나무도 몇 가지, 12가지. 그렇죠? 왜 12개를 자꾸 성경에 나오는가?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왜 10이라는 숫자가 자꾸 나오는가? 왜? 영어로는 why 하나 배우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why 하나 배우고 가져가세요. 하나. 네. 이렇게 성경에 왜 다른 데도 또 많이 있어요. 12, 12 숫자가 이렇게 해서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예. 그러고 보니까 이 12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말합니다. 완전 숫자, 충만하게 채워진 숫자를 말합니다. 아멘? 네. 완전한 숫자, 충만하게, 우리가 충만하게 세워지기 원하면 12, 12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12개, 12. 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뭔가 모든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무리들이 있었으면 그 중에 12명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12이라는 숫자, 충만한 완전한 숫자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12제자를 삼았어요. 12제자를 삼았는데 처음에 몇 제자를 삼았습니까? 처음에는 3명의 제자를 삼았습니다. 누구? 베드로, 안드레, 요한이라고도 하고 야고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수제자로 늘 데리고 다녔죠. 처음 불러서. 3명의 제자를 그 다음에 또 9명의 제자를 삼았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제자 삼은 사람이 또 9명. 합해서 몇 명? 성경에 10이라는 숫자가 그냥 이렇게 많이 나올까? 완전한 충만한 숫자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삼아서 그 12제자로 인하여 전 세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아멘. 우리에게까지 전해왔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아직 안 넘겨도 네. 아직 네, 고정 거.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10이다. 12.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12제자만 양성하셨다. 아멘. 그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더 뭐 70명, 120명 막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직계 제자, 예수님 옆에 데리고 다니고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말씀들을 다 풀어주고 아멘. 그 제자는 12명이에요. 12명. 그래서 우리는 예, 우리가 지금 제자 훈련, 제자 비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될까? 예, 우리도 3명의 제자, 9명의 제자를 삼아야 된다. 아멘. 네, 옆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를 삼읍시다. 제자를 삼읍시다. 네. 예수님은 3년 동안 이렇게 완벽한 직계제자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그 정도는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몇 년 안에, 저는 1년 안에 3명을 삼을 수 있지 않을까? 3명의 제자. 3명의 제자 누구예요? 원래는 밖에서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전도해 와가지고 양육해가지고 그 사람이 제자가 되도록 삼는 게 제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 사람이 널려 있어요. 어떻게 돼 있다고? 널려 있어요. 자녀들도 있죠. 자녀들 3명 있는 사람도 있고 또 2명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친구도 있고 회사 가면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널려 있습니다. 나를 제자 삼아주세요. 그런 사람이 널려 있습니다. 육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자식으로 보이고 남편으로 보이고 부모로 보이고 회사의 직원으로 보이죠. 육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부터 영적인 눈이 열릴지어다. 마음이 열릴지어다. 영적인 눈으로 한번 사람을 봐보세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나?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나? 직원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나? 친구들이, 주변의 친구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힘들고 외롭고 고생하고
우울하고 분노가 나고 왜 저러고 살고 있나?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뭐라고 해요? 속으로 나를 제자 삼아주세요. 나를 제자 삼아주세요. 나를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누리게 살도록, 이 땅에 누리며 살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의 눈만 가지고 절대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아, 이 사람은 예수 안 믿겠지? 저 사람은 안 되겠지? 얘는 말 안 듣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삼는 건 무엇입니까? 먼저 내가 제자가 돼야 된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올바른 제자가 돼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을? 먼저는 기도해 줘야 되죠. 기도해 주고 또 말씀을, 하나님 말씀 한마디씩 넣어주고, 아멘. 또 돌보고 양육하고 어디까지? 보호자까지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한마디씩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칠판에 보면 이름을 잔뜩 적혀 있잖아요. 먼저 누구 우리 주변에 잔뜩 있다니까. 하다못해 자식도 있잖아요. 자식에게도 육신의 눈으로만 자식을 바라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면, 와, 얘들이 이렇게 살면 얼마나 힘들게 살까? 얘들이 이렇게 살다가 얼마나 지칠까? 얼마나 낙심할까? 맘대로 안 되니까. 세상에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아이들에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스림과 통치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내 생각대로 가면 다 빼앗긴다. 지금 그래서 다 빼앗긴 거예요. 근데 앞으로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넣어주고 먼저 된 사람이 본을 보여주고, 예수님 믿는 건 이런 것이다. 하나님 따라가는 것은 이런 것이다.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은 이런 것이다. 순종과 복종은 이런 것이다.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먼저 보여주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넣어주고 육신의 생각, 마귀의 생각, 사람의 생각하고 있는 것을 빼내어주고,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 그 욕심은 끝이 없잖아. 사람 욕심은 끝이 없는데 돈만 버는 거 그거 아닌 것 같아. 뭔가 명예만 추구하는 거 그거 아닌 것 같아. 세상 애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 그거 아닌 것 같아. 그게 바로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빼내어주는 것입니다.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힘들면 의지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제자 삼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얼마든지 제자 삼게 됩니다. 아멘. 그럼 그 사람들이 나중에 도와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다 가야 됩니까? 한번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갈 날이 아직도 멀었는데요. 멀은 사람도 있고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죠. 그러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세상에서 먹고 누리고 내 거 쌓아두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사는 것이 다인 줄 알고 3번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10달의 인생을 살아가고 또 이 땅에 나와서 몇십 년, 60년, 70년, 80년, 100년의 인생을 살아가고 그 이후에 천국을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그 인생을 살아가는 3번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3번째 인생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 먹고 누리는 것만, 정말 돈 버는 것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옵니다. 몇 살 때 찾아올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50에, 어떤 사람은 60에, 80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제 가자. 그러죠? 이제 가자. 그럽니다. 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면 무엇을 하다 왔는고? 그러잖아요. 너는 제자를 삼다 왔는고? 몇 명이나 제자를 삼다 왔는고? 그때 예수 소망교회 저 말씀 하던데 그 말씀을 다 듣고도 몇 명의 제자를 삼다 왔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만 먹고 살고 그러다 보면 책망을 받습니다. 뭐라고 책망받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요. 이 어리석은 자요. 누가 언제 갈지 모르고 천국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사후세계에 영원히 누리고 사는 것도 모르고 이 땅에 사는 70년, 80년, 90년 이 땅에서만 목숨 걸고 죽을 똥 살 똥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에게 제자도 없고 제자도 되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
아주 어리석은, 돈은 많아, 이 사람이. 돈은 많다고 해서 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부자. 돈은 많은데 아주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 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아가고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제자 삼고 우리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몇 명, 3명의 제자를 삼고 9명의 제자를 삼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맡겨주신 유언의 말씀처럼 3명의 제자를 삼겠습니다. 아멘. 또 그 다음에 9명의 제자를 삼겠습니다. 나를 본보, 나의 믿음을 따라오는, 나의 권면을 듣고 따라오는, 말씀을 듣고 따라오고 순종하는 사람 3명. 그 다음에 또 9명. 이렇게 제자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